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요, 결국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데려와서 예배드리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에게 가서 전했을 때 이 바로는 절대로 내 백성을 내보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고, 하나님은 몇 가지 이제 재앙과 이제 지팡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재앙이 일으켜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뭐 보내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들과 상관없다 그러면서 자기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재앙이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인데,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계신다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라는 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온 땅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같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는데, 그 당시 나일강은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었고, 자신의 땅을 부요하게 만드는 신이 나일강에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섬기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 나일강도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이제 내보내라, 만일 너희가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결국 개구리가 다 물에서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고, 여러분, 개구리가 엄청나게 막 온 땅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끔찍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개구리가 뒤엎어 버리는 재앙인 겁니다. 그 당시 이 개구리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신이냐면 헤케트라는 신이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고 다산의 상징이었던 헤케트라는 신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시지 않았나요? 몸은 신인데, 몸은 사람인데 얼굴만 개구리인 그런 신의 모습이 이 헤케트라는 신입니다. 이 개구리가 재앙이 되어서 그들에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개구리가 그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이었다,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이 개구리가 결국에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그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었고, 그동안에 이 개구리는 너무나 거룩한 존재였는데, 그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상징이 됩니다. 온 집안의 개구리가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온 땅의 개구리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거룩한 개구리라는 그것이 오히려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우리 7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개구리가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개구리를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두 번째 재앙까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구리를 돌려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개구리가 그 땅에 그렇게 가득하면 개구리를 돌려보내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해야 되는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로 개구리를 올라오게는 했지만 결국 돌려보내지 못하니까 그 자신들이 했던 이 올라오게 한 이것은 재앙을 가중시키는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를 불러온다고 생각하고 개구리를 불러왔는데 오히려 재앙을 가중시키기만 하고 그 재앙인 개구리를 돌려보내는 역할이 전혀 그들에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이제 개구리로 뒤덮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처음으로 협상의 뜻을 밝힙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것이니라. 아멘. 바로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개구리를 돌려보내라. 내가 내 백성 너희들을 제사 지내러 보내줄 테니까 이제는 개구리들을 다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9절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제 모세가 바로가 이제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보내면 좋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개구리를 돌려보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이 바로가 내일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대신에 당신이 알아야 될 것은 이 개구리를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당신이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서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을 듣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이 모든 과정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돌려보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일 돌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당신이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돌려보내게 됩니다. 개구리가 사라지고 그 재앙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절에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 본문에 보면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무언가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표현과 같은데 사실 그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져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이 얘기입니다. 이 개구리가 돌아가니까 숨 돌릴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틈이 생기자마자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강팍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의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딱딱해져서 결국 듣지 않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6절에 땅에 티끌을 치라 하고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키남이라는 이 단어인데 사실 정확한 의미로 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이 예를 들어 독충이나 이나 모기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작은 곤충들 같은 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고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존재로 티끌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여기에 있는 지금 먼지들이 다 이로 변해서 사람에게 들러붙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치명적인 재앙 중에 하나가 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처음으로 요술사들이 했는데 안 되는 재앙이 이 재앙부터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비슷하게라도 해서 바로에게 신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데 이 재앙부터는 안 됩니다. 개구리를 올라오게도 했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처럼도 해봤는데 결국 이 재앙부터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재앙들이 아닙니다. 그러자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권능이니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같더라. 아멘.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제 보고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자 이제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바뀔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보려고 다 해보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딱 보여졌을 때 그제서야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이제 요술사들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에 처음으로 이제 개구리 재앙이 오면서 바로가 처음으로 가서 협상을 하게 되지만 그 마음도 완악하게 되고 이 재앙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요술사들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한계점에서 무너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본다고 하고 다 쏟아낸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한계라고 부딪혀지는 시간,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꼭 이제 많이 무너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져서 조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한계점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는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의 완악함도 보게 되고 또 인간의 한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요술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됐다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들려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는 상태를 마음의 완악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완악함이 이 바로의 마음에 깨어지는 순간이 나중에 또 오게 됩니다. 나중에 오게 되고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순간도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술사들이 그 한계에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